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33년 혹은 34년간 이 땅에 사셨습니다. 서기전 4년부터 서기 30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 2023년이라는 연도 표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기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기 2023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번째 되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때부터 연호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한동안 단기라는 연호를 쓰지 않았습니까? 단군시나 단군이 태어난 해를 계산해서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연호를 붙이는 것은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온 세상 왕으로 인정받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기라는 연호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1세기 경이었습니다. 서기 달력은 누가 작정하고 만든 달력이 아닙니다. 서기 500년경 디오니시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부활절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오. 이 사람은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계산합니다. 로마 기원 75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 해를 기준으로 향후 100년간의 부활절 날짜를 계산해서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이 달력이 유럽에서 사용된 것은 바로 수백 년 후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성년이 되셨거나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기적적인 일들을 막 일으키며 돌아다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시골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동네 몫으로 사셨습니다.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3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 가운데 7개를 추려서 요한복음에 실어 놓았습니다. 7개의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여기에는 호린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자신이 하신 일을 나중에 증거할 사람들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바로 12제자, 12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제자들 입에서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왔습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반문도 아닙니다. 감격에 찬 말씀입니다. 드디어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말을 믿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이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이해하고 또 판단했습니다. 반대하기도 하고 이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감격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감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 일일 줄로 확신합니다.